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목하셔서 너의 나라가 영구할 것이라고 하고 너의 나라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 가문에 내려진 언약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 그 당시 유다 나라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극복해냅니다. 군 숫자고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습니다. 그 다음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로니아가 들었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들었었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의 침공 안에서 유다 나라가 마지막 왕조 시드기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멘붕이 왔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영구하고 다윗의 통치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는데 등불이 꺼진 형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하시고 변개치 않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 약속이 끊어졌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약속하시고 변개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우리는 멸망당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온다. 그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할 때 그 사람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통치를 가지고 올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은 소망을 삼았어요. 보세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4개의 제국을 지나면서 민족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민족적 정체성도 다 무너지고 막 그런 때에 오직 유대 나라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신랄같이 지켜가는데 그 소망이 끝이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다 보면 다윗의 통치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신랄같이 지켜가니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윗의 나라의 그 위대한 광성한 나라의 축복으로 그렇게 회복시킬 거다. 그분이 언약하셨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고 소망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바꿔 말하면 다윗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꿈꾸는 것과 좀 다른 대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다윗의 통치가 오려면요. 그들이 꿈꾸는 다윗의 통치가 오려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의 왕조를 확 몰아내고 로마의 군대를 철폐하고 총독을 폐하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자 그가 예수님이 다윗의 통치자가 돼서 왕위에 앉고 그리고 12 제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자정석 우정석 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닦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중에 사독의 후예라고 하지만 직분 돈 주고 제사장의 직분을 산 사람이 거기 들어있어요. 진짜 오리지널 어디가 있냐? 에셀에 바로 광야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섞인 사두개파를 일신하고 그리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거 하는데 언제 옵니까? 하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멘붕, 우리가 그런 나라 국가 왔는데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개신교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서는 달라요. 복음서는 너희와 너희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는요. 복음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죄책감과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그곳에 하나님 나라 여기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진실해지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뻗어나가면 눈에 보이 현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고 죄인이 변화해서 회개하고서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세워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현재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민족을 해방시킬 김구스넥이 꿈꿔왔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고 하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2절부터는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넘어가셔요. 근데 바리새인이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말의 때에. 언제요? 종말의 때에.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천연왕국이 열리고요.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교회의 12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나라. 그게 10골 다스릴 권세 주겠다, 5골 다스릴 권세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천년왕국의 말씀이에요. 재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다윗의 통치를 기대하느냐? 그때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의 날이다. 근데 그 인자의 날 앞에 많은 미혹이 있을 건데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할 텐데 그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가 임하는 그날도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임하시면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놓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하나님의 저울대에 놓고 천년왕국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10거울 다스릴 권세 받을 겁니다. 5거울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겁니다. 그 천년왕국 때에는 죄가 없어진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펼쳐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근데요, 복음 안에서 가끔씩 마치 천년왕국 같은 역사가 현세에 일어납니다. 현세에 일어납니다. 복음이 어떤 극치에 올랐으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민족 전체가 마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민족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지게 돼요. 그 사명이 뭐냐? 한 따라 합시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지게 돼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마치 하나님 나라 같이 되었을 때, 유무통성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고 그럴 때 제사장 나라의 민족으로 여정해 나갔으면 유대 나라 안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표상을 이룬 나라들이 여러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나라들, 안디옥에 있는 그 여러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런 나라들요, 시리아 지역에 있던 그런 나라들요, 그게 그만 폭삭하게 부릅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슬람의 바쁘게 완전히 무너져요. 그게 촛대가 옮겨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닦아는 모든 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그냥 같이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그거 망해버려요. 그리고는 촛대로 옮겨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이 강성해지면서 프랑스란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대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제사장 나라의 그런 사명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영적인 은혜가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또 그 이반 로버츠, 이런 사람들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고 개신교의 부흥이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이 만든 식민지 루트를 따라서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19세기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표상을 감당해내었죠. 어떤 면에서. 근데 제국주의가 함께 가다 보니까 피폐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교 패권을, 제사장 나라의 권위를 미국에다 줬습니다. 미국은 비교적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국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만 했고, 기독교 인구가 80%, 90% 넘었었고, 거기에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굉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표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재력도, 그런 영역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한국 땅에도 복음을 풀어주고요, 여러 지역에 복음을 풀어주는데 두 가지 문제가 늘 생깁니다. 복음을 가진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과 거기에 제국주의가 섞이는 문제가 같이 끼어요. 그래서 그 선교 패권이 점점 더 거두어져서 이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도 지금 이게 약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더러더러 하라는 나라 같은 일들이, 천년왕국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그때 그거 잘 지켜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데스티니라고 해요. 그 부르심을 잘 지켜가면 하나님 거기에 더하여서 계속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계속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2차전이 끝나고 미국이 그 일을 쭉 감당하는 여정 안에 미국의 세계 주도권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미국이 전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의 축복을 지금까지 받아온 겁니다. 오늘의 일에서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영적인 기운이 쇠퇴되어 있어요. 교회가 자꾸 팔려가요. 이슬람이. 또는 무슨 카페에 팔려갑니다. 교회가 자꾸 팔려가요. 교회만 팔려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수준 자체가 가라앉아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죄가 수준이 내려가니까 돈은 있고 영적인 수준이 아니니까 죄가 자꾸 발달해가지고 온갖 죄들이 미국 땅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재력이 떨어져요. 미국의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못한다. 세계의 정책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만 잘 살겠다. 그런 시대를 지금 가고 있고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인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그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무엇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자복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영혼 속에 임하고 영혼 속에 임한 그 사람이 가정을 지켜내고 삶의 자리 안에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고 하나님은 언제나 순서를 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망이 얼마나 크든지 다윗의 통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얼마나 가지든지 주님은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사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치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부요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모든 유토피아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교회의 직분이 높아져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겸비한 것, 그 속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유함들, 하나님 유토피아에 속한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세계가 절망하고 시대가 절망하는 것들을 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늘 피 묻은 십자가 이 중심에서 한 일도 벗어나지 아니하는 은총의 역사, 겸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